샬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소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머리 숙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게 도와주시기 기도하며 이 모든 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처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중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존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입니다. 우리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제3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리.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앞에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돌리는 거룩한 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사유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이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위험들과 수질로 인한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며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용고가 저희들이 바로 살지 못하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영혼 좀 있사옵나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살피셔서 온 땅에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천지 사방 온 나라 민족과 족속 가운데도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 기도하며 이번 길을 통하여 온 땅이 더욱더 주를 찾게 하시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해외에서 섬기하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시 기도하며 특별히 이 땅 이민족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8천만 백성들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온 땅이 평안 가운데 또 감사한 가운데 주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 기도합니다. 민족의 통일과 더불어 온 땅이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마는 민족으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야마다 모든 지도자들마다 함께하시 기도하며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과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을 깨어서 겸비하게 하시 기도하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기도합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서 거룩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깨닫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공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시기를 원하며 곳곳마다 무너진 예배의 터전과 예배의 터와 나와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권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학교와 기업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며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 복음들과 거짓신앙은 사라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너무 혼란합니다. 여기저기 거짓 예언들과 거짓 선자들이 선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결단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를 구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기약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 생명들, 청년들, 방문자들, 예배자들 모두 다가 주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며 이번 길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서 구분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시하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하는 일터와 사업터와 가정 위에 자녀손들의 앞길과 여러가지 진로와 진학과 학업의 모든 문제와 장래의 소망의 모든 문제 또 이 길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귀한 비전과 주의 사역의 모든 문제까지 주께서 간섭하셔서 선함을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영혼의 추수기를 맞아요. 영혼전도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 역사하셔서 아버지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전도되어서 수많은 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써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며 이어를 때 더욱더 끼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과 말씀,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진 코로나19의 위기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위기 앞에 강합니다.
위기와 신앙의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믿음 안에서 볼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세상에 대한 바른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위기는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불신앙과 거짓 믿음의 실체를 이번 고난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태풍 피해가 있었지만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고 들녘의 곡식들이 익어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애써 가꾼 곡식들을 수재로 인해 모두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죠. 추석이 다가오지만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을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계절이며 또한 오곡백과가 잘 여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가을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숙하면 저는 4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숙하면 첫째로 그 반대말은 미성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숙이 다 자란 것을 의미한다면 미성숙은 아직 어리고 유치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성숙이라는 단어는 또 성숙하다면은 열매를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당연히 곡식도 성숙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마치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성숙이라는 단어는 경험과 지혜의 풍성함, 또한 그로부터 나오는 삶의 여유로움과 넉넉한 수용과 간영, 그리고 배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인생의 교사가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한 인생의 시를 가졌기에 혈기왕성하고 인생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의 삶은 참 교훈을 주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통하여 삶의 여유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피곤함과 더불어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모두 털어버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이 성숙이라는 단어, 어른 속에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저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좋은 인품과 성격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경험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준 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성품, 삶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로 감동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받은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 성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성숙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믿음, 신앙이라는 삶 가운데 또 가치관 속에서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런 길을 통하여 더욱더 자기 점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점검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서 또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이 위기를 의연하게 또 초월하여서 믿음의 진가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아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 성숙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15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본문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헬라계 이방 출신 성도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도 바울은 14장 1절로부터 15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 자체가 선과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언급도 없는 일명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음식을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건면하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억할 말씀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15장 1절에 말하기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하다는 것과 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실상은 신앙의 성숙한 삶의 문제란 성숙함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빈부의 기천, 배움의 차이, 건강의 차이, 인종의 차이, 그리고 신앙 연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평가되는 믿음의 크고 적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믿음이 크고 적다 혹은 강하다, 약하다라고 구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것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 즉 신뢰의 강하고 약함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말한 이 믿음은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의미에서 지칭되는 대상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인 구약의 규례를 아직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거나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초신자들로서 유대교의 규례와 기독교의 규례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문제로 일어났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14장 2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들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른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신앙도 다르고 신부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었고요, 반대로 이방인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기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섭취에 따라서 물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 문제를 이것이 비하되어서 심각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기에 이런 말씀으로 그는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혐오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문제죠. 일종의 삶의 문제이고 삶이 어떻게 삶의 방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고기를 좋아하니까 얼마든지 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 속에서 그런 문제로 왈가왈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였는데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삶의 패턴, 생활 양식이 다소 다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든 채식을 좋아하든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자들은 실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음식 같은 것들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른 생활과 삶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날 혹은 절기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4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날 또 절기 문제는 당시에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문제 혹은 주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낮게 여기는 날, 모든 날 등등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또는 금식을 행하는 날들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내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개인이 가진 판단과 율법적인 준수에서 날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통일되지 못해서 오는 그런 혼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거룩한 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날을 거룩하게 간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만 고집한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성도들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매일 예배,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다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다, 틀렸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어떤 건 더 큰 믿음이고 어떤 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그 모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것을 말합니다. 결코 서로 쌍방간의 비방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자신만의 음식을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받아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내어 쫓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판단은 비판 혹은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음식 문제나 날 준수 문제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실족해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해라, 간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들도 받아줄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받아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것을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 때문에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신앙의 태도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지지합니다.
그런 음식 문제나 날 준수 문제 외에도 수많은 교회 내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고민해야 하는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이러한 성숙함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내 갈등과 문제가 생기므로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함의 문제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인격과 삶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상으로 이러한 성도들의 성숙함의 모습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성도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성숙된 자가 나중에 자를 받아주고 수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자들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지만 성숙한 자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유약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 문제를 신앙과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성숙함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성숙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요, 첫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신앙적인 수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합니다. 또한 15장 1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15장 7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인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흠과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말합니다. 받으라는 단어는요, 서로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하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는 개인과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학식과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복음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복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숙한 믿음은 곧 신앙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선과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타인과 모두 공동체의 이익과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웃의 기쁨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로 인하여 기쁨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선이라는 단어는요, 유익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익, 즉 이웃들의 선을 함양시키는 것,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의 의미인데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이웃의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감동을 받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결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열매로 맺는 것으로 결과를 지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은 순결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매 맺는 삶은 오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성도들은 성숙함의 모습으로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권유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한 타교의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직분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강동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출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네 그러시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장신대에서 아주 유명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원로 목사님을 부각시켜 소개시키려고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또 네 그러시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현재 담임 목사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분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다라고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분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참 훌륭한 직분자이시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분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의 직분자라는 일종의 자랑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크다는 것, 유명하다는 것, 덧붙여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학벌과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많이 모이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자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게 모이는 교회,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그런 목사님,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 어쩌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앙이 큰 교회처럼 유명한 목사님과 관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배웠다, 그 교회 직분자니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저는 대리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된 자랑에 불과합니다. 큰 교회가 마치 바른 신앙의 표준이라는 생각,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바른 목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직분자인 나도 덩달아 정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러한 소개보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자신의 삶과 삶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는가,
잘 훈련되어 있는가, 삶을 통해 나타내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과 좋은 만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게도 그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씁쓸한 만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리만족하는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과시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유치한 성도들, 유치한 믿음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말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장로 또 직분자인가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은요, 결국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의 자기 인식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14장 6절과 7절에 강조해서 나눈 말은 이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합니다. 생사 위주의 삶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의 삶은 이제는 없습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름 없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 없이, 이름 없이, 칭찬과 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와 연합하여 그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장 10절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성도들은요,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고 오직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에서, 이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마지막 때 그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고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도는 굳게 서서 성성을 통하여 감동 감아주고 위로를 유통하게 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생에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희망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 얻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더욱더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숙함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공부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애 참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성도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은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정에서 꼭 예배 드려주시고 또 주중 모임도 한 주간 계속해서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꼭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에도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금주 집사님께서 성경 읽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성경 읽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소연 성도님 지금 건국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주 보이지 못하는 또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준비하신 헌금은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대면 예배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모아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기도하며 모든 소원한 것들이
또 주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이하 모든 예물 흠량하시 기도하며 그 예물이 우리 모든 교회에 귀한 사역 위에 계신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 일에 또 부흥에 귀한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 지켜주시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의 확신과 담담을 함께 하시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의 사업도 일터에도 함께 하셔서 늘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과 온 땅 가운데도 속히 회복되어서 온 땅이 주를 향하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부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삶 가운데 성숙한 성도로 살기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78억의 모든 영혼들 위에 길 영혼들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